이란의 테헤란에서 궁궐을 건축 중이던 건축가들이 출입구 벽을 장식할 거울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울이 운송되는 도중에 그만 파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문한 거울이 도착했지만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건축가들은 산산조각이 난 이 거울 그냥 버립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버리지 맙시다. 어쩌면 이 거울이 깨어졌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사용될 수도 있지 않소. 그러니 버리지 말고 잘 한번 활용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 커다란 조각들, 이것은 더 작게 이렇게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진 유리 조각들, 거울 조각들 하나하나 이 작은 것들을 벽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둥근 천장, 기둥과 벽을 장식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깨어진 거울 조각으로 이렇게 장식한 기둥, 천장, 벽들이 온통 이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놓은 듯한 그런 분위기를 띄었습니다. 작은 거울 조각 속에서 이렇게 빛이 나와서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이 알리카프 궁전입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그렇게 바꾸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한자성어 가운데, 사자성어 가운데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 이런 말이죠.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 바로 이 이야기는 이 사자성어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쩌면 위기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 위기를 당하면서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며 극복하는가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죠. 하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내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위기라는 이 한자는 위태로울 위자에다가 기회 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풀이해 보면 위태로운 기회, 이게 위기입니다. 비록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라는 게 바로 위기라는 한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의 감격과 그리고 홍해의 기적으로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예기치 않던 위기가 찾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감격 속에 또 홍해를 건넌 그 기적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였습니까? 이들은 홍해를 건넌 후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광야에서 이 뜨거운 그 태양볕 아래서, 뙤약볕 아래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정말 폭염이 찌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탈진하죠. 금방이라도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상황에 이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3일 동안 걷고 또 걸었지만 마실 물을 얻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마침 여기서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3일 만에 우물을 발견했으니 너무너무 기뻐서 달려가서
한 모금 벌컥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도 써서 도저히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너무도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라, 마라, 이 쓰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목마르다.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고생해서 드디어 그 물을 발견했는데 도저히 그 물을 마실 수 없으니 그들의 고통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위기를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위기를 경험했듯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 앞에 놓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지라도 그들의 여정이 결코 평탄대로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에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를 던져 넣으신 그 사건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신들의 길에 늘 형통함만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들의 앞길은 평탄대로와 같이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맙니다. 즉 그들은 홍해를 건넌 감격의 찬송 소리가 채 그렇게 가시기도 전에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해서 모든 어떤 질고에서 고통에서 위기에서 벗어나서 평탄한 삶을 사는 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합니다. 위기를 겪게 돼 있다라는 거죠. 아니, 성경은 하나님을 믿을 때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결코 호의호식하는 안락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도 또 역경도 겪게 되는 그러한 삶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요, 또 마침내는 영생에 이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이기에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는 날 마침내 이르게 될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역경,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이것을 성장의 계기로 그렇게 바꾸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오히려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잡혀서 로마 감옥으로 압송되어 갔지만 오히려 그것을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가시라는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축복의 기회로 알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몰려오면 닭과 독수리는 서로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큰 폭풍이 몰려올 때 닭과 이 독수리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닭은 어떻습니까? 폭풍이 몰려오게 되면 자신의 몸을 날개에 이렇게 묻은 채 숨을 곳을 찾지요. 하지만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때 날개를 활짝 펴니다. 활짝 펴서 오히려 그 폭풍을 타고 유유히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독수리입니까? 닭입니까? 닭처럼 날개를 움츠리고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독수리처럼 날개를 활짝 펴서 오히려 그 폭풍을 즐기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닭같이 날개를 움츠리고 숨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재수없이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느냐고 자신의 생을 저주하죠. 그래서 위기를 더 큰 위기와 절망으로 오히려 만들어버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그 위기를, 아주 작은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더 큰 절망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같이 날개를 활짝 펴는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성장의 계기로 삼고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가더라는 것이죠. 미국의 홀리데이 인 호텔을 건축한 윌리스 존슨은 원래 아주 조그마한 그 제재소에서 일하던 목공입니다. 그는 40살 때에 어느 날 정리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회사로부터 이런 통보를 받습니다. 존슨, 이제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되네. 이 일은 자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네. 이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보낸 것입니다. 존슨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최악의 그런 경제 상황이었고 취업도 되지 않고 정말 불황의 그런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존슨은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건축 사업을 시작해보자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고를 당한 이 존슨은 그때부터 이제 건축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재능이 활짝 꽃을 피우게 되죠. 그래서 몇 년 만에 많은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하게 되고 이제 돈이 모아진 후에 건축을 하면서 홀리데이 인 호텔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이 존슨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나를 정리해고한 사람에게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날의 고통이 축복의 관문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류 역사를 움직인 위대한 그런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순잔을 오히려 내일의 보약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것을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신앙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판가름 나죠. 불신앙의 사람은 문제가 닥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팔자타령을 하죠. 환경을 탓하고 생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담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문제야 오너라, 너는 내 밥이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위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라 앞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맞서서 서로 변론을 하고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앙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책, 해결의 열쇠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들에 동조하지 말고 먼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그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기라도 하듯 즉시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라와 같은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여러분 만났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지금 있다면, 무언지 모를 위기에 처해 있다면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스트레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문제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해 주시기만 하면 그 모든 것도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고통,
겪게 됩니다.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거,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하나는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그의 몸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위대한 모든 역사는 모두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고, 또한 그가 기도할 때 기근이 그치고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15도나 태양이 물러가게 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는 멸절 위기에 처한 유대인을 구원했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멸망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베드로, 사도 바울,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믿음의 기도들이 기적을 일으켰고, 오늘 이 순간에도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의 총리로 당선된 골다 메이어 여사가 있습니다. 이 골다 메이어는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최초이자 유일한 그런 여성 총리인데, 그녀가 죽은 후에 발간된 책에서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의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자신이 못났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골다 메이어는 수상 자리에 있는 동안 아무도 모르게 이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훌륭하게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열쇠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이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기도만이 위기를 극복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능력은 결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죄 지은 자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기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라로부터 이제 물이 풍부하고 안락한 쉼터가 있는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엘림은 물샘이 12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그 그늘 밑에서 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피로와 긴장을 풀고 엘림에서 편안하게 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백성들의 형편을 무시하고 몰아붙이기만 하시는 그런 폭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백성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기만 하는 또 우유부단한 분도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필요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의 모든 필요를 그래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로 그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그들을 악에서 건져내서 의롭게 또 선하게 하시려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항상 일관된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필요와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주신 것, 이 문제를 주신 것,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더욱 깨어 있으라는 사인입니다. 수의 아픔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위기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엘림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